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길을 가다가 이거를 발견했어요. 이 꽃을. 이게 제가 찍은 거예요. 꽃이 지나가다가 이게 아주 조그만 꽃인데 눈에 딱 밟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쳐 오다가 아니야, 저건 찍어야 돼. 다시 돌아가서 찍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제가 올려놨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여기 아스팔트잖아요, 바닥이. 아스팔트, 여기가 지금 콘크리트 담벼락이거든요. 야, 이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 속에서 꽃을 저렇게 아름답게 펴냈다는 게, 야, 여러분들이 이런 꽃이 아닐까. 이 시대에 능엄경을 대승불교를 닦는 사람들을 무슨 꽃에 비유했어요? 연꽃에 비유했잖아요. 진흙탕에서 수면 위로 꽃을 피운다. 해서 보살도를 상징하는 꽃이 연꽃입니다. 근데 진흙탕에서 꽃을 피우기가 더 쉽겠어요? 아스팔트에서 꽃을 피우기가 더 쉽겠어요? 진흙탕이 더 쉽죠? 저게 더 어려운 거죠. 저걸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한 놈이다. 저 가냘프고 조그만데 어떻게 저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밖에 없는 저 땅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그것도 한 송이 한 송이만 딱 펴가지고 있는데 뭐가 확 와닿더라고요. 저 꽃을, 저 따끈따끈한 거 저 한 30분 전에 찍은 거예요. 저. 여러분들 저거 보니까 뭔가 와닿지 않아요? 야, 저 아스팔트에서도 저렇게 꽃을 피워내는데 우리가 이거 뭔들 못하겠냐 정말. 저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리고 저걸 보는 순간 저는 이제 대승불교의 그 연꽃 진흙탕에서 꽃을 피운다고 하는데 정말 진흙탕에서 연꽃 피우기보다 더 힘든 게 아스팔트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나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439쪽이죠. 네, 14번째 거기부터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14번째는 이 삼천 대천 세계의 100억 1월 아래 현재 세간에 머무는 여러 법왕자가 62억 항하 사수가 있으니 법을 닫고 모범을 보여서 중생을 교화하고 중생을 따라 순응하는데 그때 방편과 지혜가 각각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얻은 원통의 근본은 묘하게 이 문의 수행을 닦은 다음에 몸과 마음이 미묘하게 함용하여 법계에 두루하게 하는 것이기에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저의 명호만 지니게 하더라도 저들이 62억 항하의 모래수와 같은 많은 법왕자를 함께 부르는 것으로 더불어 두 사람의 복덕이 똑같아서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저 한 사람의 명호가 저 모든 명호와 다름이 없는 것은 제가 성품을 수습하여 진원통을 얻었기 때문이며 이것을 14가지 무외력을 베풀어서 중생들에게 복을 구비하여 주는 것이라 이름합니다. 14무외력, 14가지 무외. 무외라는 것은 없을 무자, 외는 무슨 외자예요 이게? 두려워할 외자예요. 두려움과 공포를 없애준다. 그것을 14가지로 해주신다 그랬죠. 14가지. 여기 읽다 보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 보문품 법화경에 그 내용들이 생각나죠. 거기도 이와 같은 똑같은 표현들이 있는데 다만 여기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성품을 수습해서 진원통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래서 62억 항하사수의 법왕자들이 있는데 그 62억 항하사수의 명호를 다 외우려면 엄청 오래 걸리겠죠? 62억 명의 이름을 부르려면. 근데
62억 명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관세음보살을 한 번 부르는 것과 똑같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남는 장사지. 62억을 이 62억 명의 이름을 언제 다 부르나? 이름도 외울 수도 없고 일일이 거명할 수도 없고 보고 읽어도 참 눈이 아플 지경인데 세월이 걸리고. 근데 단지 나무 관세음보살 한번 부르면 62억 명의 명호를 부른 것과 똑같은 공덕이 있다. 그러니까 뭐 관세음보살을 안 부를 수가 있냐고. 뭐 이 14번째는 우리가 약효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종합 비타민이다. 온갖 거다. 이거 한 방이면 끝난다. 이 소리예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자기의 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거를 발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야 저거 해도 될까? 안 돼.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들이 들 때 얼른 뭐 해야 된다? 관세음보살 부르면 그게 없어진다. 전에 왜 드라마에 보면 왜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나 떨고 있니? 나 떨고 있니? 이러지 말고 뭐라 그래야 돼? 관세음보살 하면 두려움이 저절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관세음보살님은 시무해자. 두려움을 없어지는 것을 베푸는 분이다. 관세음보살의 하나의 닉네임이에요. 관세음보살이 또 다른 이름입니다. 보시해 베푸신다 이거예요. 베풀 시자예요. 보시한다. 뭐를 베푸시냐? 무해를. 두려움 없음을 베푸시는 분. 시무해자다. 참 저 꽃 한 송이도 저렇게 아스팔트에서 담벼락 밑에서 저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데 내가 뭘 못하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부처도 될 수 있는데 무언들 될 수 없으랴. 신의 스승도 될 수 있는데 무언들 될 수 없으랴. 이런 마음으로 자신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께서. 왜? 그만한 능력을 갖추어 성품을 수습해서 진원통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성품을 닦는 수행이 이렇게 수승하다 이 소리예요. 성품은. 왜냐면요. 이 몸과 마음은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어요. 이 몸은 아무리 잘 써줘도 아무리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잘 재워주고 그래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늙고 병들어서 죽어요. 세상에 천하에 없는 재벌도 얼마나 뭐 좋은 거 먹었어. 얼마나 좋은 옷 입었어. 얼마나 좋은 처소에서 살겠어요. 의식주를 하여튼 건강을 위해서 최고의 의식주를 하겠죠. 전담 의사도 있어. 매일 아침마다 건강을 체크해. 그 다음에 전용 영양사가 따로 있어. 영양사, 조리사 해가지고 다 하고 뭐 아마 그렇게 해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늙고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세상 참 공평해. 살맛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세상이 살맛나지. 뭐야 나는 맨날 뼈 빠지게 일하는데 이러고 저 사람은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잘 살고 도대체 이 세상 불공평해 하고 그런 마음을 먹으면요 세상이 정말 다 불공평해 보여요. 그러면 누구만 괴로워? 나만 괴로워. 나만 피곤해. 맨날 헐떡이고 맨날 불평 불만 이러면 인상이 찌그러지겠어요? 웃겠어요? 찌그러지는 거예요. 어르신처럼 이렇게 펼려면은 그래 니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은 늙고 병들어서 죽는다. 나랑 똑같다. 니는 뭐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몸뚱이는 이건 다 그래요. 그 다음에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시시때때로 오르락 내리락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뭐 조금
남편이나 애들이 좀 잘하면은 헬렐레 좋아졌다가 또 괜히 트집없이 성질내고 막 이러면은 뭐야 이거 이게 오락가락 하잖아요. 뭐 조금 뭐 주변 환경이 잘 풀리면 또 기분 좋아졌다가 뭐가 꽉꽉 막히고 사고 치고 이러면은 마음이 상하죠 또. 이 몸은 생로병사하고 마음은 생주이멸, 생주이멸하는 거예요. 또 이 우주는 성주괴공하는 거예요. 이루어져 머물렀다 무너지고 텅 비어진다. 그래서 이 초점을 몸에다만 맞추고 살거나 마음에다만 맞추고 살거나 이 우주에다만 맞추고 살면은 그 끝은 반드시 공허합니다. 그래서 이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성품. 성품을 수습해서 원통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관찰자. 이게 성품이라고 그랬죠? 성품으로 해서 멀리 찾을 게 없어요. 성품, 그럼 뭐, 나와는 별개의 이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가진 성품을 뭐라 그랬어요? 불성. 불성은 알고 보니까 공한 거야. 그래서 무슨 성? 공성. 근데 부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나도 있어. 자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성, 공성, 자성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성품이에요. 그걸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초점을 성품에 맞추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몸을 살아도 이 몸이 성품인 몸, 마음도 성품인 마음. 몸인 몸, 마음인 마음이 아니고 성품인 몸, 성품인 마음. 이렇게 성품인 몸에 초점을 맞추면은 생로병사한다고 해도 거기에 크게 걸리지 않아요. 또 마음이 생주이멸한다고 해도 거기에 크게 끄달리지 않게 돼요. 나 떨고 있니? 성품은 안 떨어요. 성품은 시무해자. 이 성품이 시무해자예요. 성품이 바로 무해를 베푸는 이가 성품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이 성품의 원통, 성품과 원만하게 소통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성품을 수습해서 진원통을 얻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성품 자리에다가 성품과 소통을 잘 시키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것을 이제 1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 사부사의 4가지, 지금까지는 이제 14가지 무해력 관세음보살님의 두려움 없음의 힘 14가지를 설명했고, 여기부터는 또 사부사의라고 그래가지고 4가지 부사의한 면을 또 설명합니다. 부사의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어. 생각을 초월했다 이 소리예요. 그럼 4가지 생각을 초월한 게 뭐가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또한 이러한 원통을 얻어서 최상의 도를 닦아 증득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4가지 부사의한 무작 묘덕을 얻을 수 있었나이다. 첫째는 제가 처음 묘하고도 묘한 듣는 마음을 얻어 마음이 정밀해지고 들음에서 벗어나 견문각지가 서로 나누어지지 아니했으며 한결같이 원흉하고 청정한 보배의 깨달음을 이루었기 때문에 저는 가지가지 묘한 용모를 나타내고 한없이 신비한 이 주문을 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혹 머리가 하나이거나 셋 또는 5, 7, 9, 10 하나로 나타나기도 하며 이와 같이 더 나아가 108에서부터 1000, 만, 8만 4천의 견고한 머리를 나타내기도 하며 혹은 8이 2, 4, 6, 8, 10, 12, 14, 16, 18, 20, 24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이와 같이 더 나아가 108에서부터 1000, 만, 8만 4천의 모다라의 팔을 나타내기도 하며 혹은 눈을 2, 3, 4, 9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이와 같이 더 나아가 108에서부터 1000, 만, 8만 4천의 청정하고 보배로운 눈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혹은 자비, 위엄, 선정, 지혜 등으로 중생들을 구하여 대자재를 얻게 합니다. 이거 보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님 중에서 그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 생각나죠? 천수천안.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인도의 라닥 지방으로, 성지순례를 갔어요. 거기 가니까, 이제, 곰파들, 거기 절을 곰파라 그러는데, 곰파들을 이제 방문해서 가니까, 거기 가니까 유난히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이 많더라고. 그런 상과 행화. 그래서 천수천한, 관음 사상이 이 지방에서 상당히 유행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꼭 1000개가 아니라 1000만, 8만, 4천 뭐 온갖 모습으로 다 나타날 수 있다. 왜냐면은 견문각지가 서로 나누어지지 아니했으며 한결같이 원용하고 청정한 보배의 깨달음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소리예요. 견문각지가 나누어지지 않았다. 육군 호용이다 이 소리예요. 우리는 뭔가 볼 때는 보기만 하고 들을 땐 듣기만 하고 이럴 수 있지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다 이거예요. 대단한 신통력이죠. 왜냐하면 성품에 통달했기 때문에 이게 초점은 한결같이 성품입니다. 여러분들 창이 6개 달린 이런 집에 원숭이가 한 마리 들어가 있어요. 동쪽에 있는 창에서 원숭아 하고 그러면 원숭이가 고개를 쌀랑 내밉니다. 서쪽에 있는 창에서 성성아 그러면 성성이가 고개를 싹 내밀어요. 남쪽에 있는 창에서 역시 또 원숭아 그러면 딱 내밀어요. 그때 그 원숭이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은 원숭이에요. 다시 말해서 보는 놈이나 듣는 놈이나 느끼는 놈이나 아는 놈이 다 같은 거다 이게. 성품짜리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성품은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 육근, 눈, 귀, 코, 혀, 몸, 뜻. 육근의 작용이 다 성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성품이 이 몸을 떠나면 그때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성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 말 다 듣고 있죠? 그럼 성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성품.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한 거예요. 예, 불성, 자성. 그래서 이 성품 육군 호용, 우리는 아직 개발이 안 돼서 이걸 한꺼번에 못 쓰지만 관세음보살님은 이걸 다 한꺼번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팔이 수없이 많이, 눈이 여러 개라는 것은 그만큼 많이 듣고, 팔이 여러 개라는 것은 많이 보듬어 준다 이 소리죠. 중생들을. 그래서 여기저기 사방팔방에서 관세음보살을 찾아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혹시 관세음보살님이 바쁘셔서 나한텐 못 오시는 게 아닐까? 왜냐면은 갑돌이 엄마도 관세음보살 찾고 을순이 엄마도 찾고 병돌이 엄마도 찾는데 거기 가다 보면 나한테 올 시간이 없는 게 아닐까? 이렇게 안 생각해도 된다 이거예요. 왜? 천수 천안이기 때문에. 또 우리 육두관음이라고 혹시 알아요? 육두관음. 희로애락을 다 나타낸. 그래서 관세음보살님도 무조건 웃고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성질낸 모습도 있어요. 예. 11명관음이라고 들어봤어요? 11명관음. 예. 그것도 역시 얼굴이 11개예요. 그 중에는 웃고 있는 모습이 많지만 때로는 막 성질내고 막 꾸짖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애 키워보니까 알겠죠? 애한테 맨날 웃기만 하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버릇이 없어져요, 애가. 버르장머리가 없어져. 그래서 대부분 웃기는 웃되 필요할 때, 꾸짖어줘야 할 때가 있죠? 허물을 짚어줘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그럴 때도 웃으면서, 야, 너 그거 잘못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러면 이게 미신이 안 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또 정색을 하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11명관음에 보면은 성질난 모습, 꾸짖는 모습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 중생 제도로 하면. 그러니까 무조건 웃고 무조건 항상 좋다만 하는 건 아니라는 게 바로 11명 관음상의 모습이에요. 그것도 역시 관세음보살의 자비의 표현. 왜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사랑의 매.
진짜 사랑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랑의 매.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첫 번째 부사이하다. 이건 뭐 진짜 우리 사량 분별을 초월한 거죠. 그 다음에 둘째는 제가 문사수의 수행을 통해서 육진에서 벗어나는 것이 마치 소리가 담을 넘어갈 때 장애가 없는 것처럼 저는 묘하게 가지가지 형상을 나타내고 가지가지 주문을 외우는데 그 형상과 주문이 무예가 되어 모든 중생들에게 베풀어지기 때문에 시방의 수많은 국토에서 다 저를 아낌없이 베푸는 자라고 부르나이다. 그렇죠. 두려움을 얻게 해준다. 이것도 역시 마치 소리가 담을 넘어갈 때 장애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장애가 없게 해준다 이거예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기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뭐 시험 볼 때마다 왜 떨다가 시험 잘 못 보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시험 보기 전에 관세음보살을 7번을 해라. 이래 해주면 돼요. 관세음보살을 7번을 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다 발휘할 수가 있죠. 그 두려움일 때 두려움이 여기 있다고 상상을 하세요. 근데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서 그거를 싹 빼가. 상상을 해요. 그러면 없어져요. 이게 희한해요. 그래서 일체유심조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는 제가 본묘원통한 청정봉군을 수습했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몸과 귀중한 보배를 버리고 나에게서 자기를 가엾게 여겨주기를 구하나이다. 애민 중생들을 애민하게 여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애민함으로부터 구해준다. 애민이라는 것은 가엾이 여기고 연민을 갖는다 이거예요. 마치 엄마가 애들을 가엾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도 관세음보살님이 우리를 가엾이 여겨주기 때문에 막 준다 이거예요. 막 준다. 관세음보살님 보면은 뭐 별거 다 가지고 계시죠? 관세음보살님 뭐 목걸이, 귀걸이, 팔찌, 무슨 뭐 가슴에도 뭐 가슴걸이, 뭐 화관 없는 게 없어요. 저기 관세음보살님이잖아요. 별의별 거 다 있어요. 이 가슴걸이도 있어. 저 하나씩 준다 이거요. 여러분들 필요하면 다. 관세음보살님 뭐 욕심이 많아서 저 가지고 계시겠어요? 줄라고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줄라고. 저도 이제 가끔 보면 이제 염주, 손목 염주 이런 거 하는데 저는 원래 좀 뭐를 이렇게 걸고 이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잘 안 하는데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줄라고. 이거 하고 있다가 연이 닿는 사람 줘야 되겠다. 줄라고 마음 먹을 때만 하고 다녀. 지금은 이제 안 그렇네. 이럴 줄 알았으면 오늘 하나 딱 걸고 나오는 건데. 진짜 줄라고나 하고 다니지 내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걸고 다니지는 않게 되더라고. 체질적으로 별로 이렇게 뭐 걸고 이러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은 이런 모든 보배를 다 나눠준다. 가엾이 여긴다. 이런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상상을 하세요. 오늘도 관세음보살님께서 나에게 목걸이를 주시는구나. 보배 목걸이를. 제가 한때 그랬죠. 삼보야말로 진정한 보배다. 예? 그래서 붓다 목걸이, 담마 팔찌, 쌍가 반지. 붓다 목걸이, 담마 팔찌, 쌍가 반지를 아침마다 차라고. 자, 그 삼보로 무장을 하는 거지. 삼보로 장식을 하는 거지. 장엄. 얼마나 좋아요. 삼보. 삼보야말로 진정한 보배다. 다이아몬드보다, 금보다, 사파이어보다 더 좋은 게 삼보예요. 붓다, 담마, 쌍가. 그래가지고 셋째는 바로 그렇게 보배를 우리를 가엾이 여겨서 무한정으로 보배를 나눠주신다. 넷째는
넷째는 제가 불심을 얻고 구경을 증득하여 진귀한 보배 등을 가지가지로 시방의 열애에게 공양하며 그 밖에 법계의 육도 중생에 미치기까지 아내를 구하면 아내를 얻게 하고 아들을 구하면 아들을 얻게 하고 삼매를 구하면 삼매를 얻게 하고 장수를 구하면 장수를 얻게 하며 이와 같이 더 나아가 대열반을 구하면 대열반을 얻게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시니 저는 이 문을 원만히 관조하는 삼매로 인하여 반연하는 마음이 자유자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관조의 흐름에 드는 수행을 통해 삼마지를 얻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 제일인가 합니다. 네 번째 대목이 제일 마음에 드네. 아내를 구하면 아내를 얻게 하고 아들을 구하면 아들을 얻게 하고 삼매를 구하면 삼매를 얻게 하고 장수를 구하면 장수를 얻게 하며 대열반을 구하면 대열반을 얻게 하나이다. 안 되는 게 뭐냐고. 안 되는 게. 야, 진짜 이 대목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소원 성취.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한다. 뭐든지. 근데 왜 남편을 구하면 없을까? 아내를 구하면 아내를 얻게 하고 아들을 구하면 아들을 얻게 하고 거기 이제 생략돼 있겠죠. 남편을 구하면 남편을 얻게 하고 딸을 구하면 딸을 얻게 하고 다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매를 구하면 삼매. 삼매도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 얻게 되는구나. 삼매도 괜찮네. 어떤 근세 큰 스님이 참선을 하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참선이 이게 쉽게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삼매가 잘 안 오거든. 그래서 안 되겠다. 도저히 공부가 안 되니까 다란이를 해야 되겠다. 천수다란이. 천수다란이가 바로 관세음보살님 찬송가예요. 쉽게 말하자면. 천수다란이의 내용을 읽어보면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찬송가. 그게 뭐다? 천수다란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스님이 그걸 계속했어요. 천수다란이를. 용성 스님. 용성 큰 스님. 알죠? 용성 큰 스님이 참선을 하는데 화두가 안 잡혀. 화두가 도저히 안 잡혀. 안 되겠다. 다란이를 하자. 그 다란이를 쭉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화두가 탁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소식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면 공부가 잘 되게 해주는. 이게 다란이가 관세음보살님 찬송가니까 관세음보살님 명호를 지칭하고 귀의하고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찬탄하고.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 또는 다란이를 하면은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은 공부도 잘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이제 관찰과 보시가 최고입니다. 첫째 관찰, 둘째 보시. 근데요, 스님, 저는 관찰도 잘 안 되고요. 보시할 형편도 안 돼요. 어떡하죠? 기도하세요. 관찰도 잘 안 되고 보시도 좀 할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기도를 하면 돼요. 기도. 기도. 관세음보살, 관음기도, 다란이기도, 약창계 기도 이런 것들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때는 그거를 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힘. 그걸 등력처라 그래요. 기도는 우리가 힘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관세음보살님이나 불보살님, 신중님한테 힘 받는 거예요. 이게 자신감, 용기,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기도를 해서 가피를 입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야, 부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구나. 다 알고 계시는구나. 신중님이 나를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자신감이 붙겠어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부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관세음보살님이 두려움을 없애주시는구나. 신중님이 도와주고 싶어서 안달을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좀 뭘 하나 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자신감. 또 너무 자신감 갖고 벌리다 보면 또 수습하기 좀 힘들어지긴 하지만 적당히. 그러니까 모해사에는 중도가 필요하다. 적당히 하되 하여튼
예, 사람이 자신감이 있으면 없던 능력도 나와요. 자신감이 없고 두려우면 있는 능력도 발휘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산다. 왜? 모든 것을 다 얻게 한다. 심지어는 대열반을 구하면 대열반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최상의 깨달음도 역시 관세음보살님께서 얻게 해주신다. 굉장하죠. 이 정도면은 불교가 이게 참 엄청난 또 타력신앙도 갖추고 있다. 제가 다니면서 불교가 자력신앙입니까? 타력신앙입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력신앙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능언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거예요. 깨달음도 얻게 해준다는데 관세음보살님께서 물론 이제 자타가 둘이 아니다는 자타 불의의 경지에서 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불교는 자력과 타력을 다 갖추고 있다. 자력이냐 타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각, 각타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관세음보살님의 힘을 얻어서 얻은 깨달음과 자력으로 얻은 깨달음이 뭐 차이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깨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집에서 자다가 아침에 깰 때, 나 혼자 힘으로 깨는 사람도 있죠? 또는 뭐 그 시계, 알람 맞춰서 깨는 사람도 있죠? 또는 뭐 가족이 누가 깨워줘서 깨어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깨어난 건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깨어나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가족이 깨워주면은 쪽팔리고, 나 혼자 깨어나면은 그게 대단히 장한 일,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력이냐 타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어나느냐 못 깨어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다. 그래서 불교는 자각, 각타, 스스로 깨닫고 남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력과 타력이 다 들어있어요. 둘 다 있는데 다 쓰면 좋지 꼭 한 가지만 가지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 그건 미련한 놈이다. 자력에만 매달리는 것도 미련한 놈이고 타력에만 매달리는 것도 미련한 놈이다. 자력과 타력을 함께 활용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소리예요. 손뼉으로 얘기했죠? 자력만 가지고 하는 사람은 왼손만 가지고 박수 소리 내려고. 타력만 가지고 하는 사람은 오른손만 가지고. 자력과 타력을 같이 이용하는 사람은 두 손을 다 이용하니까 얼마나 쉬워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고. 자력과 타력을 활용 둘 다. 내 힘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요. 하세월. 부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사리자 같은 제일의 제자도 나의 개성을 만나지 못했다면 수다원과조차 얻기 어려웠을 것이다. 여러분 중에 나는 사리자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손 들고 있네? 이거 안 돼요. 혼자서 앉아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발버둥 쳐봐야 안 됩니다. 물론 노력은 중요한 거예요. 노력은 해야 돼요. 꾸준히. 그러나 부처님의 개송이라든가 이런 경전의 가르침 또 선지식의 개발 이런 걸 못 만나면은 절대 혼자서는 안 돼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안에서 계속 돌 뿐이에요. 죽어라 하고 돌다가 힘 빠지면 또 살살 돌다가 죽어라 하고 돌다가 힘 빠지면 살살 돌다가 그러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문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시니 저는 이문을 원만히 관조하는 삼매로 인하여 반연하는 마음이 자유자재하게 되었다. 이문을 관조했다. 관찰자 듣는 성품을 돌이켜 듣는다. 관찰했다 이거야. 그래서 반연하는 마음, 반연심, 연심이라는 것은 바깥의 대상에 끄달리는 마음이에요. 그런 끄달리는 마음이 자유롭게 이제 더 이상 끄달리지 않게 됐다 이 소리예요. 끄달리는 마음. 이 끄달리는 마음이 얼른 일어날 때,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니야. 이것은 닉네임의 현상일 뿐이야. 하고 얼른 이 본래 마음, 자성, 성품짜리로 초점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관조의 흐름에 드는 수행을 통해 삼매를 얻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 제일인가 합니다.
그 다음에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제가 원통 법문을 잘 증득하였다고 찬탄하시고 이 모임에서 저에게 관세음이라 수기하셨듯이 저는 듣는 것을 돌이켜 관하는 것이 시방의 원명함으로 말미암아 관세음이란 이름이 시방 세계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사자저에서 온몸으로 동시에 보광을 내시어 시방의 수많은 열애와 법왕자인 여러 보살의 이마 위에 비추셨다. 예. 그래서 이 원통, 부처님께서 이제 원통에 대해서 물었을 때 수많은 제자들이 지금 쭉 대답을 했죠. 뭐 육근, 육경, 육식, 육삼, 18 그래서 18가지. 그 다음에 지수, 화풍, 공근식 해서 7대 합쳐서 25가지 방법을 앞에서 쭉 설했어요.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25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으로도 원통을 얻을 수 있다. 원만하게 소통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성과.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근데 그 중에 맨 마지막이 지금 관세음 보살인데 관세음이라는 말 자체가 세간의 음을 관한다 이런 소리잖아요. 음을 관찰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간의 음을 관할 때 관세음 보살님과 주파수가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을 돌이켜 관하는 것. 관청. 듣는 것을 관한다. 관찰, 듣는 일을 관찰한다 이 소리예요. 우리가 이목고 화두를 이제 많이 듣는 분들이 많은데 이목고 화두도 그냥 막연하게 이목고 그러면 막연해요. 막연하게 이목고 하지 말고 소리를 듣는 이 성품이 어떤 건가 하는 게 훨씬 구체적이죠. 좁혀주잖아요. 소리를 들을 때 소리를 듣고 있는 이 성품이 어떤 건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챙겨주는 게 그냥 막연하게 이목고 하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입니다. 그게 능언경에서 지금 권장하는 방법이에요. 막연하게 그냥 이목고 하지 말고 그것도 또 분산해서 사실 보는 놈이나 듣는 놈이나 느끼는 놈이나 아는 놈이 같은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 어떤 때는 뭐 보는 놈이 누군가 듣는 놈이 누군가 뭐 느끼는 놈이 누군가 아는 놈이 누군가 이렇게 하면은 산만해요. 산만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어디다가? 듣는 데다가. 듣는 놈이 누군지 알게 되면은 느끼는 놈, 아는 놈, 보는 놈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한 놈이기 때문에. 다 하나예요, 하나.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만 관통하면 돼요. 그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법이다. 이게 속성취다 이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기왕이면 또 관세음보살님 명호 한 번만 외우면은 수많은 수십억 법왕자의 명호를 외우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 같이 가면 좋죠. 그래서 여러분도 관세음보살님처럼 듣는 것을 돌이켜 관한다. 관청. 관청. 듣는 것을 관찰한다. 그래서 이 불교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 그것은 하나라 그랬죠. 관입니다. 관. 관찰했다. 관찰할 관자. 볼 관자.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것은 보는 것이다. 몸을 보고 마음을 보고 보는 일을 본다. 이렇게 알면 돼요. 불교에서 수행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보는 거예요. 와서 보라 이랬어요. 부처님께서. 와서 보라.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와서 봐라. 네가 스스로 보고 스스로 느껴라 이 소리예요. 스스로 몸을 관찰해 보니까 몸이 어때요? 아, 생로병사하는구나. 이걸 알아라 이거예요. 마음을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생주이멸하는구나. 성품을 보니까 성품이 어때요? 여여부동하는구나. 여여부동 성품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그래서 견성이에요. 그게 성품을 보는 게. 성품을 보고 나니까 아 나의 본래 마음은 이 성품이구나. 그래서 몸이 생로병사하든 마음이 생주이멸하든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성품 자리에서 내가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그러면 죽어도 죽지 않는 게 되는 거죠.
몸은 죽어도 성품은 죽지 않아요. 불생불멸이에요. 몸이 죽는 것을 관찰하고 있죠. 아, 저 몸뚱이가 월호라고 불리는 육군의 무더기가 소멸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관찰. 월호라고 하는 육군의 무더기가 아프다고 하는구나. 월호라고 하는 육군의 무더기가 늙어가고 있구나. 그럼 이 월호라고 하는 육군의 무더기가 늙어가는 거지 내가 늙어가는 게 아니야. 나는 뭐하고 있어? 살아가고 있어. 그 관찰자, 그게 바로 성품. 그래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매사를 보게 되면은 사람이 좀 여유가 좀 생기죠. 여유가. 안 그러고 이 몸이 나다 마음이 나다 하면 여유가 없어져요. 여유가 없어져서 성질이 나면 그냥 팍 부려야 되고 욕심이 나면 막 해야 되고 어리석은 행동도 막 함부로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유가 안 생기니까. 몸과 마음을 관찰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것일까요? 없다는 것일까요? 있다는 거예요. 여유가. 이미 한 템포 쉬어간다는 거예요. 성질이 일어날 때 얼른 월호가 성질이 일어나려고 하는구나. 이게 벌써 한 템포 쉬는 거예요. 벌써 한 템포 쉬면서 성질이 사그라들어요. 좀 어느 정도. 짜증이 날 때도. 그래서 이런 그 성품의 입장에서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성품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품이 진정한 나다라는 것을 보는 것을 바로 선가에서는 견성이라고 그러죠. 견성. 그래서 견성이야말로 견성 공부가 최상의 공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 같이 합장하시고 성부르는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네. 행복하세요.